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에 대하여 한 목회자로서의 소견,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지요. 여러분 혹시나 뭐 유튜브나든지 방송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또 뭐 전혀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넷플릭스에서 있었던 나는 신이다에 대한 그 사이비 종교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독교, 이 개신교회에서 파생되었던 이단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는 좀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함께 다루지 그랬어 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도 있죠. 그러나 최근에 조금만 뉴스를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방송사마다 퍼나르게 바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냥 펴놓으면요 뭐 다 나옵니다. 여기저기에 나는 신이다, 사이비 종교, JMS, 정명석과 그리고 예전에 오대양 사건 있죠, 집단 자살했던 그 팀,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4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불쾌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매스컴들이 지금 뭔가가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신이다가 총 8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영상, 드라마나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올려서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넷플릭스는 그래서 이 영상 플랫폼 기업이 되어서 세계의 아주 굴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엄청난 이 기업이 된 그런 케이스지요.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저 이천에 가면 있는 그 아가동산이죠. 아가동산도 등장하고요. 마지막에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이고요. 분명히 사이비 종교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니고요, 그냥 이재록 씨입니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갖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상을 본 분도 있겠지만 참고로 저는 이런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1편에서 8편까지 8시간 걸리는 것을 하루 만에 다 봤습니다. 싹 다 봤습니다. 이게 꼭 봐야만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본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려야 되는 것, 첫 번째는요, 분명한 이단입니다. 분명한 이단입니다. JMS 정명석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스스로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그들은 다 이단이고요. 이재록 씨도요, 자기가 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재록 씨의 그 영상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리가 3개가 있어요. 자리가 3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부 자리가 있습니다. 성자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가 앉습니다. 여기 누구 자리예요? 성령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죠. 저는 분명하게 이단은 이단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좀 다르지, 통일교도 좀 다르고 구원파도 좀 다르고 여호와의 증인도 좀 다르지, 왜 그런 것만 다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마음 안에 들었던 제 기분은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사실 자체보다도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표현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상을
보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매스컴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영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신천지든 뭐 JMS든 만민중앙교회든 다 이단입니다. 분명하게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이냐 아니냐 그거 말고요, 매스컴 그러면 안 됩니다. 악한 것에 대하여 고발하고 뉴스로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선정적이냐면요, 여러분 안 보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죠. 나체로 춤을 추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발가벗고 여자들 몇 명이서 춤을 추는 것, 그러면서 정명석에게 부릅니다. 빨리 오라고. 그 장면을 그냥 보여줍니다. 다 발가벗고 있는데 다 여러 명이서 얼굴만 살짝 모자이크 했습니다. 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것을 촬영한 그 PD가 뭘 말하고 있나? 그래서 PD의 그 인터뷰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보여줘야 심각성을 알 수 있대. 아니요,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 모자이크 처리해도요, 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확합니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뭐 방송국에서 몇 년 전부터 만들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방송국은요, 이 문제로 인하여 이미 여러 기독교 단체와 계속 부딪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방송국에서 자기 공중파 방송에서 보여주면 여러분 그 정도만 사람들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하여서 보여주면 어떤 일이 나죠? 이게요, 수백억짜리의 가치의 영상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세 청소년 관람 불가. 확실하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이게 자극적인 영상, 심각한 선정적인 영상인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끝까지 보여줍니다. 다른 영상에서도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분개가 막 생겼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이걸 보여준 것,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고발한 것은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좀 고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선정적으로, 왜 이렇게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의 이해입니다. JMS든 아가동산이든 이런 다른 모든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체험신앙을 강조합니다. 체험신앙. 그거 경험해 봤냐라는 겁니다. 경험해 봤냐. 와, 저는 놀라웠습니다. 이런 만민중앙교회에서 이런 것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이렇게 있죠. 현수막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지만 저 둥근 게 있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혜사 성령님이 둥근 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라고. 저는 그냥 원입니다. 전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그냥 원이에요, 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창틀 사이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보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체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면 신앙인 겁니까? 예언하면 신앙인 겁니까? 병을 고침받으면 신앙인 겁니까? 이단에 빠지는 위험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 체험 중심 신앙이 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러면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저 영상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재록 씨가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뭐 축구하는데 뭐 수천 골을 넣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있는 집단의 청년들, 그러니까 1970년대 말 80년대 우리나라의 대학가들 중심으로 선풍적인 뭐 청년들이 엄청나게, 이게 나라가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막 데모하고 할 때 그게 실증이 난 사람들이 이쪽에 이단에 빠졌던 거거든요. 그 빠졌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재록 씨하고 같이 축구를 하는데 이재록 씨만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보라고, 저 사람은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수천 골을 혼자서 넣을 수 있느냐고. 왜 골을 다 넣었죠? 혼자서 다 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재록 씨가 막지 못하겠기 때문에
이재록 씨만 골을 넣는 겁니다. 이재록 씨에게 공을 건네주는 것만이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건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근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이재록 씨가 아니라 그 정명석 씨가 내일 눈이 옵니다. 내일 눈이 옵니다 했는데 내일 눈이 와버렸습니다. 보라고, 이는 하늘을 움직이는 신비로운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일기예보 안 봐도 압니다. 일기예보 안 봐도 내일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날씨 보면 구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 중심으로 가다 보면 체험을 찾아내기 위하여 여러분 허겁지겁 체험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드리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뭘 믿고 있느냐? 여러분은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믿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 시대에 우리도 혼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그대로 물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지 못한 이야기, 아마 당분간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뉴스들. 왜냐하면 엄청난 돈벌이가 된다니까요. 수천억을 벌 수도 있습니다. 뭐 수천억은 몰라도 수백억은 아마 벌게 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그래, 이런 영상은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가브나움에 살고 있는 왕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고을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그 분봉왕이 있었었는데 이 분봉왕 밑에서 그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의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알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살리고 싶었던 거죠. 아니, 살려야지요. 근데 어느 날 이 가브나움 지역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갈릴리 가나 지역,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말이 들린 겁니다. 거리가 한 32km쯤, 여기에서 따지면 용인 정도 근처까지가 되겠지요. 그 정도 거리에 있었던 마을이었는데 이 소문이 어찌 됐는지 금방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신하가요, 빨리 갑니다.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 빨리 가십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가라, 아들 살았다. 그 말을 듣고 가보니까, 가다가 여러분, 이 신하의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의 종들은 왜 또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이 아들이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주인이었던 이 신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 중간에서 만났던 겁니다. 물어보니까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물어보니까는 어제 7시, 지금은 따지면 7시간, 6시간 차이 나니까 오후 1시가 되겠죠. 오후 1시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고 몸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오후 1시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가라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반응한 것뿐입니다. 가라라는 말에 순종한 거죠. 근데 순종했는데 그대로 열매가 나타났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는 뭘까요? 왜 이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지만, 왕의 자리, 왕 옆에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자리지만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왕신하로서 명예를 누리고 왕신하로서 권세를 누리고 왕신하로서 부귀를 누리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 살려야지. 그 마음뿐이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시간을 볼 때 돌아가는 시간
어제 1시, 어제 오후, 어제 7시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보면 1시간 이상의 시간들이 하루 이상의 시간들은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도 부지런하게 걸어가면 1시간에 4km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6시간 이상, 중간에 한 좀 쉬엄쉬엄 가면 하루에 8시간 이상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루는 좋게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말을 타고 왔는지 나귀를 타고 왔는지 뭘 타고 왔는지 알 수 없지요. 걸어왔었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곳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살려야 되겠다. 신앙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것이 내 인생에 다른 소망은 없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사역하다가 만났던 분 중에 남편의 백혈병이 남편이요 그분이 이제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 부사관 출신인데요, 몸도 좋고요 깡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와, 저도 그 사람 만나봤거든요. 그분이요 백혈병으로 이 몸을 치료 중인데 그렇게 아프답니다. 근데요 눈물 하나, 아프다는 말 하나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남편 백혈병 말고 살리고 싶어서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하남에 있는 어느 성도는요, 그 남편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내가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아내가 살아날 수 있으면 내가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아니,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인 거죠. 살리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열심히 나왔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교회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못 살리니까, 살아나지 않으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요, 여러분 나와가지고 뭐 대단한 것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좀 잘 될 수 없을까? 좀 잘 풀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를 믿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스님을 찾아가는 거나 혹은 점을 봐주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나 혹은 모슬렘에 빠져서 알리를 찾아가는 거나 뭐 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나 예수 믿으면 혹시나 내 자녀가 잘 되진 않을까? 혹시나 예수 믿으면, 아니 교회를 나오면 그래도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교회에 다니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열심을 보고 내 헌신을 보고 좀 귀엽게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업도 좀 풀리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건강도 해결되어지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진학도 되고 출세하고 또 진급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믿겠답니까? 아니지요. 이 사람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아들 살리겠다. 왕이 내 자리를 이제 빼앗아 버리고 네가 말이야 아들 중요하다고 내 옆에서 자리를 빼버려? 내 옆에서 나를 지키는 거 네가 그거 사소하게 여겨? 소소하게 여겨? 그러면서 내 당장 직장이 잘리는 일이 있달지라도 아들 살리는 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48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경험하지 않으면, 뭔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에이 교회에 다니나 절에 다니나 똑같이 그 말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 좀 나가면, 내가 공을 좀 드리면, 내가 좀 하나님께 수고하면 하나님이 내게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인생도 풀리고 자녀도 풀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더라. 이런, 그것이 예수님이 본 이 왕의 신화의 현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게 곧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 왕의 신하가요, 이 말을 듣고 아니요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왔어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 절 말씀, 49절 말씀 보시죠. 여전히 이 사람이 자기의 주관을 굽히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너 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 말고요. 내 아들 죽어가고 있어요. 바지를 붙잡고요,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시다. 돈이 필요합니까? 돈 드릴게요. 갑시다.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이것밖에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그 마음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표적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상황의 결과물들, 좋은 결과물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절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형광펜이 있거든 아니면 다른 펜이 있거든 50절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5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보시죠. 이 사람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든 팔을 붙잡든 예수님을 끌고라든 예수님 어떻게 붙잡고라든 자기 아들에게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사람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렇지, 기적을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믿음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 가십시다,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건 충격적인 말입니다. 가라. 아니요. 가라라니요. 같이 갑시다. 이래야지요. 맞죠? 그죠? 이 신하의 마음은요, 오로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요, 하루 종일 걸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 살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가라니요. 같이 가셔야지요. 같이 가셔야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은 살리는 게 목적이지 믿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있다 하시니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 어떤 실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갔어요. 살할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어요. 그럼 부활을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이런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사람의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 사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모시고 가야 돼요.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그러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로운 기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고 말씀에 요동함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훅 들어와가지고 와, 말씀하셨네? 내가 따라야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32km가 작은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라 할 때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언제요?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서 걸어가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안 들린 거지요. 안 들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종교적 행위가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 믿음은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기독교의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신비로운 것들, 뭐 이상한 것을 보여지고 막 병이 고침받고 와, 놀랐다. 그러니까 이단 다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신앙의 모습은요, 다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 보셨어요? 아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못 보셨으면 어떡해요? 봤어요? 예, 저도 봤어요. 저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 무당에 와가지고 그것을 종종 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집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었는데요, 무당이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나무는 귀신이 붙은 나무다. 우리 집 바로 붙어 있는 나무였었어요. 와, 소름 돋습니다. 밤마다 그 나무 옆에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작두 타는 남자 무당이 와가지고 막 칼을 막, 그들 가운데는요, 빙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친정 엄마, 아빠, 막 가족의 막 말을 막 대신합니다. 막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걸 믿는 것은요,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아들을 고치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죽었을 수도 있지요. 가면 안 살아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아들이 살았다, 예,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도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말씀이 우리에게 악한 길로 걷지 마, 예, 악한 길로 안 가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신비로운 어떤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녹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긴다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입니다.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지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냐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 안 하고 끝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적인 종교성만 남아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별의별 교주가 다 나타나요. 와, 놀라워요. 그들의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신비로운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고,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들린다 그 말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 들리니까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결실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100배의 결실은요, 신비로운 체험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러면 신비로운 체험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이끌림 받고, 그러니까 내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야 베드로야, 그 그물 들고 다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무슨 얘기 하시냐고요. 이 아침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진다니요. 그냥 요 얕은 데 가가지고 낚싯질이나 하는 것이 그게 낚시하는 거, 고기 잡는 방법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고 순종하고 바다의 깊은 데로 간 겁니다.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물을 던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아니 아침에 뭔 그물을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냐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심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물을 들고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가라 그랬으니까 가보아야지, 살았다 그러니까 살았을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가는 게. 이러면 보는 게 믿음이 아니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실천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의 삶의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러면 이에 신하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이 되어야 되지, 경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삶아갑니다. 다 떠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떠나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믿음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1절에서 53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51절에서 53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나. 오후 1시입니다. 7시. 그러니까 7시, 8, 9, 10, 11, 12, 1시. 오후 1시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지더라. 언제죠 그게? 어제 7시였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 1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리가. 그리고 5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말씀하심이 우리에게도 이 사람처럼 들려지고 말씀하심의 순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죠.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책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전도사님, 우리 제자반이나 새가족 끝나고 수료식 할 때 성경책 준거로 가는가요? 성경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표적을 보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데요, 제 마음 안에 심장이 떨렸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목회자로서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제가 제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제가요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제가 막 기도하는데 막 손을 얹으면 막 병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막 로또가 복권 1등 되고 이런 걸 원할까요? 제가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보세요. 어떤 분은 둘 다 하시지요. 뭐 전자가 많죠.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는요 제 자아에 제 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와, 내가 어느 권사님한테 기도했더니 권사님이 와, 뇌 쪽에 흘렀던 대동맥이 치료가 되었대. 저도 자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청소년 사회 갈 때 20대 때요 루마티즘을 놓고 손 얹었는데 나았다니까요. 웃으시는 것은 비웃는 것은 아니실 것 같고요.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진짜였어요. 제가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루마티즘으로 5년 동안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이 집 앞에서 한 5분도 되지 않는 그 거리만 걸어다닐 수 있는 애가 있었거든요. 집에 2층인데 1층에 걸어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붙잡고 내려가야 되는,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애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다음날 저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왜? 제가요 어딘데요? 제가 2시간 동안 걸어 다녔어요. 안 아파요. 우와, 너 나았구나. 어제 우리가 밤에 너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셨구나. 여러분요, 저도요 그런 경험이 좀 많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목사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명처럼 중요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는요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내가 기도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 내가 기도하면 막 성도의 사업이 잘 된다. 이런 말을 왜 저도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비로소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은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에 넘어질 위험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암도 고쳐지지 않고, 제가 기도했는데 사업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제가 기도했는데 아들도 말도 듣지 않고, 제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질문해 봤단 말이에요, 제 자신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말씀이라면 곧이곧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여러분, 암이 걸렸어. 기도했는데도 안 낫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천국으로 인도했을 거야.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혈병으로, 암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지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인근 지역에, 요 교회 바로 주변에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다녔던 성도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였단 말이에요. 그 성도가 우리 교회 떠났던 이유 아십니까? 그 성도가요, 체험적 신앙,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떠난 분이 있었어요. 지금 그분은요, 신천지 교인이에요. 아니라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라 말할 수 있나요? 체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체험을 찾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요, 우리에게 이 단순한 삶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고백이죠. 그러면 목사님,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까?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했던데 나았단 말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손을 얹어 기도하는 안수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 기도가 나오는데 핵심은 손을 얹어 기도하는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요, 믿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좀 이따가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야 되는 거, 뭐 시간적으로 좀 지나지만 여러분 적용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요, 말씀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관계. 믿음은요,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지,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맞죠, 그죠? 근데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은 우리가 이런 기대할 겁니다. 하나님, 돌을 던졌는데 돌이 희한하게 바람을 타고 회오리쳐가지고 돌을 던진 사람을 때려갖고 그 사람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비로운 체험일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스데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는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4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48절과 5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안 믿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53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더라. 표적으로 믿은 겁니까? 아니지요. 이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표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믿는 이 삶의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물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겠다,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삶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보세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쳐는 주시는데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느냐면 그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믿음을 본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보시죠. 그 다음에요, 2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24절의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믿음이 없구나, 너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표적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 신비롭게 내 삶에 살아있게 되는 것, 이게 진짜 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은데 말씀을 듣는데 반응하는 거예요. 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다 그래요. 맞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요, 신천지나 교회나 JMS나 교회나 다 똑같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을 들을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것을 보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도 감사하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합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취업이 잘 되어도 감사하지만 취업이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고, 병들어도 감사하지만 낫게 되어도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으로 내 삶에 보여지는, 말씀이 내게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표적으로 행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으로 행하냐? 믿음으로요,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이요. 이 은혜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복되신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라는 찬양입니다.